우리 545장 찬송합니다. 주의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번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오래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번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번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546장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오늘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가시는 주의 성령께서 모인 모든 성도들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 참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성경 또 열심히 읽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진실한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느냐,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뭐 들려오는 소식들 그걸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니 옳시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살펴라 그리고 권면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지만은 징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지적만 하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 지적당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이 뭔데 우리를 협박하냐. 그렇게 하고 자기가 했던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 가면은 여러분의 그런 범법 행위들을 내가 좌시하지 아니하고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번역이 옛날 그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두세 사람을 통해 확인한 후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 두세 사람. 내가 너희 소문 듣는 대로 가서 그냥 퉁퉁퉁퉁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한 후에 결론을 내겠다. 이건 뭡니까? 징계하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운 교인들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해서 달려가서 막 화를 내고 뒤집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죄가 분명히 드러나면은 2절 마지막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느냐? 이는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서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말씀하는 증거를 내놔봐 자꾸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구함이니 하고 그는 요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빠져 있어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순진한 성도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영혼과 재물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영적으로 지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안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약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러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좌우를 다 살피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관계를 다 살피고 누구에게나 해를 상처받는 사람 없고 해를 받는 사람 없게끔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사람이 무슨 저리 우유부단하나 그러고 결단력이 없다 그러고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나 그런 정황 속에서 바울은 사도됨의 참 증거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약함이다. 약함이다. 그랬습니다. 약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는 증거를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을 받은 것을 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약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함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은 이 정말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서 십자가에 끌려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죠. 예. 그냥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함. 그리스도의 약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약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바울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평생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고난에 찬 삶이죠. 고난에 찬, 가난하고, 남으로부터 욕먹고, 그런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보호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을 서신서에 나타나고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런 바울을 도와주고 곁에서 함께 해주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루디아나 이 바울이 받았던 고난만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에는 또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목이 잘 죽잖아.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을 때 다 도끼로 목을 쳐서 죽여. 근데 그게 바울이 그렇게 죽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히시네. 하도 많이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은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 정신이 나갈 겁니다. 정신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암 수술한 분도 있을 건데 저도 갑상선 암이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처음이 그거라 말 듣고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다시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 하니까 의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래층에 가서 그 한국암센터에 등록하세요. 그럴 때 그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떨리고 막 세상이 막 노랗게 보이고 야 나도 그냥 이러다 가는구나. 다리가 후들 떨려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형이 다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는 거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이런 잔인한 형벌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죽는다. 평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뭐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좋은 집에서 뭐 자식들 낳아서 산 적도 없고 뭐 그냥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욕 먹고 배가 파선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걸어가면 저놈 잡아라 하고 쫓아와서 도망가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더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고 그 믿음으로 평생 갔죠. 바울이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럼 또 대답을 못하죠.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나?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막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거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분이 약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막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평생 변하지 않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막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가 2000년 동안 남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 시대 사람들 키가 작거나 학벌이 신통찮거나 집안이 신통찮거나 가난하거나 직업이 신통찮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패배감, 열등감 위축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막 찌들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게 막 꽉 사로잡혀 가지고 우울증, 패배감으로 이 세상 밖으로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몸이 아파요. 뭔가가 안 풀리네요. 기도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다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되면 기도할 게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좋은 것은. 그래서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그거 있으니까 아픈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너무 힘드네. 그러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울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재련소에서 금을 정제하는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는 것을 확증이라고 합니다. 확증.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서 믿음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라.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디모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상적인 그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적인 이익에 흔들리고 막 그래요.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 여기 있는 분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언론에 여기에 A4 용지로 8페이지 되는 두툼한 뭔가 올라와 있더라고. 어느 집사의 회개문이라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오전에 다 읽어봤어요. 읽어본 결과 뭔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건데 그 쓴 사람이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그 여수에 있는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 있는 교회 형편은 저도 잘 알거든요. 전라남도 여수 쪽 그 교회들 목사님들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자기 남편하고 자기 남편이 사업을 했는가 봐요.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야. 세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교회 헌금하고 아마 교회 담임 목사도 동생이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그 돈 잘 벌고 하니까 이
일찍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어느 사도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막 이 말씀을 깨우치니까 이 거기서 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또 그 여수 지방에 그 사도란 사람, 아마 순천 사람 같은데, 그 사람 그 지방이 좀 막 혼란스러워졌는가 봐.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정지하고 막 이런 일이 나가지고 또 자기도 뭐 했다가 떠나가고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이더구만.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해서 찾아보니까 그 뭐 보는 사람은 거의 없더구만. 없고 이게 몇 개가 떠 있더라고. 뭐 그냥 뭐 기도만 잔뜩 올라와 있던데. 그냥 다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다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막 자기 교회 와서 부흥했던 그 사도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교회에서 갈등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들 좀 데리고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사도가 바른 사람인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냐 그러고, 또 뭐 거기 쫓아다니고 찾아가도 어디서 만날 수도 없고, 그 편지에 그분을 알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뭐 그것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본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남편 돈 잘 벌고 하니까 그 돈 잘 버는 것으로 막 신나게 사용하고 막 자랑하고 뭐 이런 것으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흥회 하면서 누가 와서 막 한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이 막 든 거죠. 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든가, 우리 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본인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평소에도 좀 찔렸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한번 탁 때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뭐 사입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그 사람이 사입이야 하면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이 뭔가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죄.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살인하고 폭력하고 사람 속이고 이런 것이, 그건 법적인 죄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와 그 권사가 됐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떠난 생활. 그걸 어느 날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고, 그러다가 그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 깨달으면 거기서 잘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막 이쪽 저쪽으로 막 패가 갈려서 싸우면서 이쪽으로 막 가면서 그쪽으로 막 간 것 같아요. 이거 막 흔들리는 거죠. 왜?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죠.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성경 읽지 않고서는 신앙이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왜 흔들렸어요? 이 사람 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 A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또 흔들려요. 사도 B가 나타나서 다른 말 하면은 긴가민가 또 그쪽으로 가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만 잔뜩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일 뿐이요. 예. 성경을 읽어야 돼.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본인이 발견하고 거기서 만나고 막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누가 와서 말해도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쪽으로 쫓아가고. 예, 그래요. 미국에 어느 교회 저도 방문해 봤는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개척했지만은 그 말씀으로 교육을 잘 시켰어요. 예, 리더들 교육도 잘 시켰고, 그래서 목사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생겼어요. 예. 그래서 교인들이 막 시험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에게 쉬게 하고, 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돈 다 대주고 목사님도 그걸 인정하고 다 훌륭한 분들 같아요. 새로운 목사님 모신 거지. 그 보통 교회 같으면 그런 일이 나면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한 명도 떠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거지. 예. 그게 진리에 서 있는 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 교회가 막 규모로 막 커졌던 그냥 막 구역 관리해가지고 커진 교회들에 무슨 문제 생기면은 그야말로 다 깨져버려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깨지고 난장판이 돼. 그러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그 교회들은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5절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은 빨간 줄 치고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긋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한 장씩 하니까 이 4년 반 걸리더라고. 4년 반 중간에 특별 예배 빼고 뭐 주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니까 4년 반 정도 걸리면 4년 반 동안 새벽에 나와서 그 오늘 깨달은 거 은혜된 거 있으면은 빨간 줄 치고 또 그 뭔가 깨달은 거 표시해 놓고 연필로 쓰면은 이 성경이 화려해집니다. 화려해져. 예.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딱 보면 우리 할매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네. 존경한다. 영적으로 존경한다. 예. 자기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예. 교회 거 자꾸 뽑아가지고 하지 말고 양심이 조금 질리겠지만 진리에 서 있으라. 그 다음에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 오늘날 그 신앙생활에 나태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거 믿으면은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세상 욕심에 막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오늘을 그렇게 막 함부로 살 수가 없다고요. 함부로 살 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이 생의 삶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헛되이 살기가 힘들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뺏었던 땅을 북한 애들 때문에 다시 찾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했는데 거기 북한 군인들이 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부상도 당하고. 그들 포로병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자기들은 우리 남쪽, 우리 한국 군인들이 거기 와 있다고 자기들은 들었다는 거지. 한국 군대하고 싸운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에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이 진리인데 나태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뭐 이런데 조금 나태해지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고백해봐야 돼, 체크해봐야 됩니다. 체크해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선임할 때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했고 디모데전서에 장로를 세울 때도 외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혼자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런 신앙이 그 선한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그 선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 막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바르게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냐?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로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영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미뤄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악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결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중간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을 막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다. 진심으로 원한 것은 내가 이 주님으로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 여러분이 잘못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사도권을 발동해서 처벌한다면은 바울은 강한 자가 되고 성도들은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진리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약한 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막 때리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도 막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서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꾸짖지 않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한 것은 9절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서의 원뜻은 수선하다는 겁니다. 수선하다. 잘못된 부분을 수선하다, 보수하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하는 동네가 아주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자랑이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걸 좀 수선해서 고쳐서 교회로서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11절에서 형제들아 그걸 불렀어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건면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교인들을 형제들아 불렀다는 거죠.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좀 사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도합니다. 축도.
바울의 사역이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판단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럼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니? 다투게 된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증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테스트하고 또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지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바르게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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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내 가족이 평안하고 참으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를 중심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작고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올라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권세와 돈을 믿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풍요를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하나님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약과 술과 도박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곳곳에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치유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오랜 세월 지배하는 악한 영이 예수님으로 쫓겨나고 모으기를 통해서 적과 야곱이 저지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김씨일가와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붕괴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진정으로, 백성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사는 만한 땅으로 변화되고 장차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개교의 중심적에서 자기 자랑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곳에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는 나를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정,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채워 주옵소서. 이 지역에 어린아이에서 청년이까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되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벵갈족에게 선교하는 우리 장생김진과 강규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민족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도 하셨고 세아농장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를 수용한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승규 선교사 산지족들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게 해주옵시고 윤교 선교사님 영농지도를 통해서 가난한 고려인과 러시안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좋아지게 해주옵시고 고해 선교사님 제자들 통해서 남미 각지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게 해주옵시고 박동환 선교사님 통해서 IT 지역의 선교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돌보는 교회가 하는 정치사회적 혼란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슬람 지역에 있는 아델라 무바락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들이 교인들을 잘 돌보고 개인적 어려움에서 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팔 사역하는 음성철 정경자 선교사를 통해서 그 네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 희망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사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지가 확대되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시고 탈북 청년들과 이금성 선교사가 잘 만나고 또 학업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 많은 우리 공일주 정효 선교사님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